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손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손들 사이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또 민족의 그 유대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쌓았던 그 사건 때문에 양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사라지고 이제 평화 무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형제애가 회복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성경에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사실은 단순히 그 말과 그 말을 한 것과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에 관한 것이죠. 진실을 말했고 또 그 진실을 진실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이 이해되어지면 그 내용이 어찌하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일단 진실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진실이 받아들여지면 그 결과는 좋습니다. 그 좋다는 의미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진실대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선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선함이 나에게는 일시적인 고통과 일시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진실의 결과는 항상 선합니다. 그 진실, 이들이 이제 좋게 여기었던 또 그렇게 여기게 한 그 진실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날 생각이 없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 장벽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기를 바랐고 또 자손들에게도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자손들이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 그들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 진실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라. 우리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니었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한없는 그런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거기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득되거나 화해될 수 없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양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조차 같은 지체들끼리 이런 배타성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나 다른 견해 때문에 말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친분관계나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불사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확인하러 온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러 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그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형제애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신전의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규범이나 도덕 기준에 의해서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민족과 그 문화적 가치 안에 공유되어지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신전의식,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나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신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못한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신앙의 양심을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의지력이 없으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신앙의 양심은 신전의식의 다른 형태로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공동체 의식을 갖습니다. 닮았다, 비슷하다 라고 하는 이런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문화와 시대와 민족의 이런 장벽을 넘어서 말입니다, 가지게 되는 친근감, 친밀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양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그런 친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른 곳에서 다른 생활을 하며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묘한 이런 친밀감, 유대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지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전까지만 해도 끓어오르던 그 전의를 잠재우고 형제를 금세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며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로 말미암아서 또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갈등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전의식을 회복할 때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보장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항상 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관계가 좋고 좋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함께 서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죠. 오히려 지금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이런 오해로 말미암은 긴장이 이제 비느하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큰 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이들의 관계와 이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신앙 안에서 해결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고 더 큰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갈등 상황이나 오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기쁘고 가벼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신앙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앙금이 되어서 그 관계 속에 묘한 금을 만들어버리고 훗날 그것이 크게 비화될 수 있는 균열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오히려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지금 이들이 한 그 제단을 쌓았던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것은 단순히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들의 내면 안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발생하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점이고 한계였던 거죠.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쌓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자신들의 오해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은 동시에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형제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게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전까지는 자신들도 그런 범죄에 자신이 휘말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라야 나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악이 얼마나 크고 극렬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일을,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므로 그런 일이 방지되었고 일어나지 않았고 중단되었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약점, 이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들이 처음 제단을 쌓은 것, 그 쌓은 제단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이 물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을 때 염려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오해될 수 있고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어떠한 행동이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사고 때로는 그것이 좀 어리석고 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사람은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은 반드시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 뒤에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불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사람을 완전하게 즐겁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 내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거나 이것이 율법이어서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리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그 방법과 수단이 법을 어긋난 악한 것이거나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은 항상 선합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원수로 여겼던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은 모양새가 됐어요. 이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지 않았더라면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이 제거가 되면 아예 그런 죄는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작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모형을 쌓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한 일이 처음에는 오해를 통해서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즐겁게 되었고, 단순히 그 즐거움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 악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큰 즐거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싸우자 하는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안에 있었던 악은 반드시 죄악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 소멸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죄의 뿌리가 말라버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악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은 그 이름의 뜻이기도 하고 또 지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이의 이 대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과 우리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하나님 된 증거의 제단인 엣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하여 이런 전쟁을 하자고 하는 분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분리될 수 있는, 분리시키고자 하는 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관계나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이 증거의 제단인 엣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악을 뛰어넘고 나서라야 어떠한 이유에서도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는 그 이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의 제단을 엣으로 삼지 못하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거의 제단 엣을 쌓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다면 절대로 분열이나 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신앙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 이상은 이별이 없고 분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신앙 안에서 이 증거의 제단 엣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그 공동체의 연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그 거룩한 일에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세워진 증거의 제단인 엣, 이제 이 제단이 엣이 되고 난 뒤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지리적 장벽으로 인하여서도 이들의 형제됨이 결코 도전받거나 의심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맺게 되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이 없이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오해와 의심의 장벽을 넘지 못하여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고 분열하였던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아 저희들의 인생에는 증거의 제단 엣을 쌓아 그러한 이별의 아픔과 분리와 분열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